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7월 23일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9장의 70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마지막 때의 일들을 계시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 끝에 있을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과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온 세상에 닥칠 마지막 때의 환난과 심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봉인을 하나씩 뗀다는 의미는 모든 것이 그분의 허락하에서 허락하신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성도들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는 것도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때가 되어야 시작할 수 있고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결국 사탄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도 그분이 허락하시는 때 안에서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봉인으로 붙여서 딱 봉해놨다는 것은 금해놓고 붙잡아 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봉인을 떼면서 마치 우리 안에 갇혀있던 짐승이 봉인을 떼면서 그 우리에서 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성도들에게 큰 환난과 시험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봉인을 떼심으로써 그를 풀어줄 때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7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던 사람들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 하나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오만을 보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무능력을 깨닫게 하신 것을 아나이다.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이 징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인간은 자신들이 피조물임을 잊은 채 너무나도 교만한 생각에 젖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환난과 재앙이 쏟아질 것인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잃어버린 낙원을 찾아오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에 무지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깨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오직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만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봉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봉하셨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여기서 온 자는 누구냐?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이니라. 많은 날 뒤에 종말에 있을 환상이다.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거하리라. 다니엘서 12장 8절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매 9절에 그가 이르되 가브리엘 천사죠. 다니엘아 네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7일에와 62일에 연속되는 이래죠. 연속적으로 7일에와 62일에가 연속적으로 69일에
지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써 71회 중에서 69일에까지가 성취되었는데 그 마지막 한 일회에 대해서는 봉인하시고 닫아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예수님께서 봉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그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구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은 계시록을 거의 계시록 전체를 간결하게 요약한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만 지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그 7봉인의 책 중에서 7봉인 중에서 6개의 봉인이 이 6장에서 떼어지는 것입니다. 자, 6장 전체를 살펴보면 첫 번째 봉인에서 네 번째 봉인까지가 7년 대환란입니다. 7봉인이 있는데 7봉인 중에서 네 번째 봉인까지가 7년 대환란입니다. 그래서 그 7년 대환란을 따로 띄어서 우리가 7년 대환란만 보면은 봉인이 4개까지가 7년 대환란인데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까지는 3년 반 온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전 세계에 쏟아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환난과 핍박, 시험, 그것을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에 말씀해 주셨고, 넷째 봉인을 띄면서 이제 카메라가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향해서 유다에 향하여, 이스라엘에 향하여, 예루살렘에 향하여 떨어지는 환난과 시험, 이것을 지금 1장부터 첫째 봉인에서부터 넷째 봉인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7봉인 안에 7년 환난이 일부러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7개의 봉인 안에 7년 환난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까지 7봉인 안에 7년 환난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5번째 봉인을 넣으니까 6장 9절부터 11절까지 희생단 아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어서 큰 소리로 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오 거룩하고 신실한 주님, 거룩하고 진실한 주님, 언제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오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시겠나이까. 다시 말해서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언제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넷째 봉인까지는 환란이 끝나고 5째 봉인에서는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거기에서 답을 해줘요. 답을 해줍니다. 그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6째 봉인을 떼이니까 환란은 끝나고 이제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된다라고 알리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봉인은 8장에서 띄어지는 것입니다. 8장에서 그 8장에서 7 나팔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 나팔은 7 봉인이 띄어지면서 등장하는 것으로서 7 나팔은 7 봉인 안에 들어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7년 대환란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봉인까지 끝난다. 7년 대환란이 온 세상에 쏟아지는 모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지는 환란은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까지다. 그리고 넷째 봉인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환란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봉인이 열리면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환란의 끝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 여섯째 봉인이 띄어질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곱 봉인 안에 7년 대환란과 어린 양의 진노가 들어 있어요. 일곱 봉인 안에는 뭐만 들어 있다? 7년 대환란과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일곱 나팔을 통해서 땅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일곱 대접은 일곱 봉인 안에 들어있지 않고 바깥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란과 시험은, 대환란은 첫째 봉인에서 넷째 봉인까지인데 누가 주는 것이냐? 마귀 사탄이 주는 것이다. 출처가 마귀 사탄이 주는 거예요. 환란과 시험은, 대환란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수단은 핍박과 짐승의 표,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순교. 그러면 대상은 누구냐? 마귀가 환란과 시험을 주는 대상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귀의 원수는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환란과 시험은 마귀가 주는 것으로서 출처가 분명해요. 대상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 진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어린 양의 진노, 출처가 어디냐? 어린 양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하늘에서. 그래서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마다 하늘에서 천사가 불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땅에서 풀어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수단은 뭐냐? 일곱 나팔 재앙이에요. 왜 일곱 나팔 재앙을 예수님께서 땅에 쏟아붓는가? 회개하라. 나팔의 의미는 경고예요.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마지막 경고의 나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나팔까지 경고지만 마지막 나팔에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대상은, 그러면 어린 양께서 진노를 쏟아부시는데 그 대상은 누구냐? 대상이 명확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쏟아붓는 게 아닙니다. 사탄의 자녀들, 즉 다시 말해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이교도들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왜냐? 믿고 돌아오라는 마지막 회개의 촉구가 일곱 나팔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봉인의 구조는 첫째 봉인부터 넷째 봉인까지는 대환란이고, 5장에서는 언제 심판하겠나이까, 언제 심판하겠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봉인을 띄니까 그 다음부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떤 표적이 등장하면서 여섯째 봉인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거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곱 봉인이 마지막 나팔로서 일곱 봉인이 끝나죠. 왜냐? 일곱 번째 봉인을 띄니까 거기에서 일곱 나팔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나팔로 일곱 봉인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은 일곱 봉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진노는, 어린 양의 진노는 돌아오라는 긍휼이 섞인 3분의 1의 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나팔을 보면은 3분의 1의 재앙이에요. 바다의 3분의 1, 나무의 3분의 1, 모든 게 3분의 1의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사인이구나, 돌아서서 회개하라라는 회개의 촉구의 그 진노이기 때문에 긍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일곱 대접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 완전히 악하고 완악한 자들에게 그냥 쏟아붓는 하나님의 진노로서 긍휼이 전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곱 대접의 재앙, 일곱 대접 진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 봉인 안에 들어있지 않아요. 역시 대상이 사탄의 자녀들, 불신자들, 이교도들, 믿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그림을 분리해 놨느냐? 일곱 봉인 안에 7년 대환란, 즉 환란이 7년 대환란과 어린 양의 진노까지가 일곱 봉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일곱 봉인에 속하지 않은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가 일곱 대접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 안에 7년 안에 봉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 7년 대환란, 7년이라는 기간 안에 일곱 봉인도 다 들어가 있고 또 이렇게 나팔도 봉인의 중간부터 나팔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겹치는 거죠. 그리고 맨 끝부분에 대접, 일곱 대접이 쏟아져서 이 봉인의 맨 끝부분, 나팔의 맨 끝부분, 일곱 대접의 맨 끝부분에 엄청난 이 큰 어떤 그 환란과 재앙이 쏟아진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계시록의 구조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려놓은 그림이죠.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읽으면 어려울 것이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그리게 되느냐? 어떤 틀을 먼저 정해놓고 그 틀에다가 성경 말씀을 끼워 맞춰야만 자기들의 교리가 맞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을 테지만 대환란은 네 번째 봉인에서 끝나요. 그리고 여섯 번째 봉인을 딱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진노가 시작됐다고 누가 능히 그분의 진노 앞에 설 수 있겠느냐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따라가면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대환란에 대해서 환란과 그리고 이 진노에 대해서 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오늘 그걸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은 계시록의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려놓은 것입니다. 환란과 진노는 전혀 섞일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여러분 만약에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에 교회와 이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돼서 이 땅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자들만 남아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자들은 마귀의 백성들이에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고 자기 편이죠. 왜냐?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자들이니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니까. 그런데 자기의 자녀들에게 환난과 시험을 쏟아붓는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에서 어떻게 마귀가 마귀를 쫓아낼 수 있겠느냐? 서로 싸우면 그 집안이 서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귀를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라, 그게 아니다. 나는 성령님의 힘으로 쫓아내는데 저들은 내게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마귀를 쫓아낸다.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에서 보면 마귀는 자기 새끼를 사랑하지 자기 새끼를 마귀가 쫓아내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교회가 휴거되고 성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도 없는 그 상태에서 마귀가 7년 동안 환난과 어떤 핍박을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에게 쏟아붓겠냐는 거죠. 대상은 명확합니다. 환난과 시험의 대상은 자기의 원수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땅에 있는 자기 성도들에게 진노를 쏟아붓는 일은 없어요. 그 대상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이교도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대상은
불신자 마귀의 백성들이죠. 그리고 그들에게도 마지막으로 돌아오라는 경고의 나팔의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진노가 겹친다? 이것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도 이해하지 못하고 진노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환난과 시험은 누가 주는 것인지, 진노와 재앙은 누가 쏟아붓는 것인지, 왜 쏟아붓는 것인지 이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7년 대하 환난은 첫째 봉인, 두째 봉인, 셋째 봉인, 넷째 봉인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첫째 봉인, 두째 봉인, 셋째 봉인이 끝나면은 3년 반이 지나는 거죠. 1260일, 42달이 지나고, 그리고 창백한 말, 넷째 봉인부터가 유다 예루살렘에 쏟아지는 재앙인 거죠. 그 환난인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네 번째 그 봉인으로 대환란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봉인까지가 7봉인 안에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7 나팔은 어린 양의 진노죠. 환난과 진노는 절대로 겹칠 수 없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진노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겹칠 수 없다. 자, 이제 본문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그 봉인 중 하나를 여시는데 천둥 소리 같은 것이 내게 들리며 네 짐승 중 하나가 말하되 와보라 하기에. 자, 이 봉인 4개 중에 4개가 다 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 있는 네 짐승이 한 마리씩 등장합니다. 첫째 봉인을 열 때 그 네 짐승 중 하나가 와서 와보라 그런다는 거예요. 네 짐승 중에 첫째 짐승은 사자처럼 생겼다. 요한계시록 4장에 하늘의 그 하나님의 보좌와 네 짐승과 24 장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네 짐승에 대해서 설명하죠. 첫째 짐승이 사자 같다. 그 사자 같은 짐승이 와서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흰 말 한 마리가 보였다.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한 왕관을 받았으니 이에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게 누구일까? 이 흰말을 탄 자는 어떻게 얼핏 보면 예수님 같죠. 흰말 타고 왕관을 쓰고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자를 거짓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오는 순간에 그냥 정복이 되는 거예요. 7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 세상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도다. 무슨 전쟁하고 정복하고 그런 게 아니라 7번째 나팔이 딱 부러지면 그냥 이 세상 왕국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시는데 그 공중 재림하실 때 뭐 전쟁하고 칼 들고 싸우고 활 갖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시는 그 자체가 이 세상의 그 왕국들의 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떠나가시니 제자들이 성전 건축물들을 그분께 보여드리고자 나아오는지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그분께서 올리브산 위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와서 말씀드리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또 주의 오심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성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너희가 이 보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제자들은 근심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 조용히 은밀히 나와서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에 대해서만 대답해 주셨어요. 뭐 두 가지냐? 세상 끝의 표적과 예수님이 오실 때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4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는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임이라. 끝날에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세상 끝에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어떤 표적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이 아무도 속이지 못하게 하라. 너희를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마가복음에서도 이는 많은 자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속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봉인을 떼신 것이 이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첫째 봉인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이 봉인을 뗄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해석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는 한 왕관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 사람은 한 왕관을 받았죠. A crown was given unto him. 그에게 한 왕관이 주어졌다. 예수님은 한 왕관이 아니라 많은 왕관을 쓰고 계세요. 왜냐? 예수님이 그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은 모든 민족의 왕으로, 왕중 왕으로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어떤 한 나라의 왕, 여기서 한 왕관이라는 것은 어떤 한 나라의 통치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왕관을 받았다. 그리고 활을 가졌다. 예수님은 활이나 창 같은 거, 방패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무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분께서 오실 때의 그 광채, 그 오심의 광채, 영광이죠. 그분의 영광의 광채, 그리고 그분의 입의 영, 계시록에서는 입의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 그분의 오심의 광채와 그분의 입의 검인 말씀으로 심판하고 다 그들을 무찔러 버리시는 거예요. 오시자마자 무슨 전쟁 같은 거 안 합니다. 오는 자체가 그들의 멸망이거든요. 그래서 정복하고 컨커링하고 또 to conquer, 정복하려고 하더라. 이런 것은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거예요. 유사하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거짓 그리스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 그리고 나서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리니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입의 영으로 그를 태워버리시고, 무슨 전쟁하고 뭐 막상막하로 전쟁해서 어떻게 간신히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오심의 광채로 그가 파멸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입의 영으로 그를 태워버리시고 그 오심의 광채로 파멸시키시리라. 요한계시록 19장 15절에도 공중에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분의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분의 입의 검으로 싸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으로 민족들을 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봉인 6장 3절 4절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후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말하되, 둘째 짐승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둘째 짐승은 송아지같이 생긴 송아지처럼 같은 짐승이 와서 말하되 와보라 해서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이에 다른 붉은 말 한 마리가 나오더라. 아까는 흰 말인데 이제 붉은 말, 이건 다 상징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 흰 말 타고 그 위에 앉아있는 자가 활을 가지고 있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고 하더라. 왕관 하나를 쓰고 있다. 이게 다 상징이죠. 거짓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고, 이번에 붉은 말 탄 자가 나오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다.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면 뭡니까? 온 땅의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과 전쟁. 많은 국가들이 서로 전쟁한다는 것이죠. 민족끼리 전쟁하고.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죽이게 하고 또 그가 큰 검을 받았더라. 검은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칼은. 그래서 두 번째 붉은 말과 그 위에 탄 자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둘째 붉은 말과 그 위에 탄 자와의 예수님의 말씀과 딱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라 하면서 이어지면서 예수님이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삼가 불안해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거슬러 일어나겠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또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거슬러 일어나겠고. 그리고 또 너희가 전쟁과 난리에 대해서 들을 때 무서워하지 말라.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되 반드시 전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 왕국과 왕국, 국가 간의 전쟁 일어나야 하되 곧 끝이 오지는 아니하니라. 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이게 바로 두 번째 봉인을 떼었을 때에 붉은 말을 탄 자, 그가 큰 칼을 가졌더라.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다. 예, 그 모습을 그대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대로 그대로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전쟁과 전쟁 그리고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그러한 일이 있겠구나. 먼저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전쟁이 엄청나게 있겠구나.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봉인을 여시는 장면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6장 5절 6절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말하되 와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말하되. 여기 보니까 셋째 짐승이 나오죠. 셋째 짐승. 셋째 짐승이 나와서 셋째 짐승은 어떻게 생겼다고 요한계시록 4장에 사람의 얼굴을 가졌다. 사람의 얼굴을 가진 그 짐승이 나와서 와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아까 붉은 말 탄 자는 칼을 가졌죠. 이번에 검은 말 위에 탄 자는 저울을 가졌어요. 뭔가 달아보는 거죠. 곡식을 달아보는 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말하되 네 짐승의 한가운데 주님이 계시죠. 왕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 말씀하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통이요. 한 데나리온은 품꾼의 하루 싹시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하루 일했는데 일당 15만 원을 받았다. 10만 원을 받았다. 그 15만 원, 10만 원 가지고 보리 밀 한 통 그리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3통. 그러니까 식량의 값이 엄청나게 수십 배로 올랐다는 것을 하루 일해가지고 밀 한 통 살 정도로
그렇게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는 너무나 귀해서 손상시키지 말라. 기름과 포도주는 아마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귀할 겁니다. 이거는 검은 말 탄자가 나타난 것은 기근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도처에 기근과 악성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이 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으나 불안해하지 말라. 끝은 아니니라. 이러한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했는데 언제부터 시작이냐? 본격적으로 이 세 번째 검은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탄 자, 즉 기근과 악성 역병과 지진이 시작되고 도처에 역병과 지진이 있을 때 이제 드디어 환란의 시작이구나. 이제 고통의 시작, 슬픔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Beginning of sorrows라고 돼 있어요. 이게 환란의 진짜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때에 그렇게 환란이 시작될 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박해받게 하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의 밑줄 팍 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겠고 서로 배반하겠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대언자들이 많이 일어나겠고 많은 사람을 속이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endure라는 단어는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왕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까지가 세 번째 봉인 검은 말이 띄어졌을 때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그때의 상황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미리. 이게 지금 마가복음 13장 8절에도 도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의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구타하겠으며 나로 인해 너희가 치리자들과 왕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또 복음이 먼저 모든 민족 중에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궁리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간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심이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어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음에 처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여기 밑줄 팍 치세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까지가 셋째 봉인 검은 말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곳곳에 큰 기근과 역병이 있으며 또 하늘로부터 두려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있기 전에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인하여 밑줄 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너희를 핍박하고 회당과 감옥에 넘겨주며 왕들과 치리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것이 너희에게 증언의 기회로 바뀌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대답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으리라고 마음속에 정하라. 너희의 모든 대적들이 능히 반박하거나 대항하지 못할 이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또 부모와 형제와 친족과 친구들이 너희를 배반하고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죽게 하며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인내로 너희 혼을 소유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금 셋째 봉인을 여니까 검은 말이 나왔고 그 위에 앉아 있는 자가 저울을 들고 있고 그리고 네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통, 한 데나리온에
보리새통이다. 극심한 기근을 얘기하고 예수님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곳곳 도처에 지진과 역병과 악성 역병과 기근이 있으리니 도처에 이거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곳곳에 역병과 지진과 기근이 있으니 이것이 고통의 시작이다.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 앞에 흰 말과 붉은 말은 환란의 전주곡이죠. 그러나 검은 말부터는 드디어 환란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핍박받게 하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겠고 많은 사람들이 배반하겠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속이겠으며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인하여는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겠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첫째는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보고 있죠.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고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표적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할 때 그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다른 민족으로서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고 어느 나라에서나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2차 대전 때는 가스실에서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들이 너를 미워한다.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 어느 것 같습니까?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사람들이 너희를 넘겨주어서 핍박받게 하겠고 심지어 우리는 누가복음 마가복음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같은 유대인끼리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핍박받게 하겠고 죽이겠으며 배반하겠으며 마태복음 5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거짓되이 너희를 대적하여 온갖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 너희는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다. 이건 전부 유대인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14절까지는 온 세상에 쏟아지는 환란이에요. 온 세상 셋째 봉인까지는 넷째 봉인부터는 철저하게 유다 지방 예루살렘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봐도 이거는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구나. 지금 3장 이 셋째 봉인까지는 보편적으로 온 세상에 쏟아지는 환란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의 이 왕국의 복음이 어떤 사람들은 이 왕국의 복음을 예수님은 왕국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왕국의 복음 그래요.
그냥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국 복음을, 그 예수님은 왕국 복음 때문에 왔다. 이 왕국 복음이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면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왕국 복음이. 그러면은 모든 민족에게 저 땅에서 예수님이 앞으로 지상 강림하셔서 이 땅에 세울 천년 왕국에 들어가라고 그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늘에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위를 바라보라고, 우리 저 골로새서 같은 서신서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 왕국의 복음을 자꾸 주장하는 것은 세대주의의 이제 그 가르침인데, 왕국 복음 이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라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복음이 모든 민족 중에 널리 알려져야 할 것이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넷째 봉인 7절, 8절, 7절과 8절에 본문 7절, 8절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후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말하되,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처럼 생긴 짐승이 와서 와보라 하기에 내가 바라보니 이번엔 뭘 봤다? 창백한 한 마리라. 꼭 이 요즘 말하면은 뭡니까? 마치 시체 같은 좀비 같은 그런 말이겠죠. 창백한 말. 개역성경에는 청황색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고 그들이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능을 받았더라.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서 땅의 4분의 1을 죽이더라. 이렇게 킹제임스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도대체?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은 이 15절을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그런즉 이제 유다에 떨어지는 환난, 넷째 봉인을 열면서 유다 예루살렘에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곱의 우리가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나오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이해할지니. 대언자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그거 먼저 보십시다. 대언자 다니엘이 9장 27절에 여기에서 그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우리가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공부했는데 다른 통치자가 나오죠. 메시아 더 프린스, 더 메시아 더 프린스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통치자가 나옵니다.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해의 한 중간에 7년의 한 중간 3년 반 되니까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끝날까지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그걸 완전히 황폐케 한다. 작정된 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황폐케 할 것이 작정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일의 언약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그와 언약을 맺었죠.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을 지어놓고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짐승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그들의 소망이에요. 왜냐? 유대교의 율법대로, 그들은 유대교인들이니까 유대교의 율법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 반드시 성전이 있어야 되겠죠. 성전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렇게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자가 나타나서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성전 지어놓고 율법대로 제사 지내고 하는데 딱 3년 반 지나니까 금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겁니다.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했다. 그리고 가증한 것들로 뒤덮었다. 우리가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요,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같은 사람들이 제우스 신상을 그 BC 167년 이렇게 그 성전을 더럽히고 모독하고 돼지피로 제사 지내고 완전히 그 헬라화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정신적인 그 지주를 말살시키는 거죠. 성전을 더럽히는. 그래서 나중에 올 적그리스도는 그것처럼 더 한다는 것이죠.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한다. 작정된 것이 황폐한 것에 쏟아지리라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케 할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3년 반 됐더니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가증한 것을 성전에 딱 거룩한 성전에 세우는 것을 보거든. 누구든지 다니엘서 읽은 자는 이해할지니 그때의 유대야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산속으로 도피하라. 완전히 말씀이 유대적이죠. 완전히 유대적이죠. 옥상에 있는 자는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가지를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 가진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으려니와. 성경은요, 구원받은 육체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 원래 구원받을 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혼의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육신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단축되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께서 여기 계신다 혹 저기 계신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이적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속일 것임이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이 넷째 봉인의 그 창백한 말 위에 앉아있는 사망이란 자, 이름이 사망이에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지옥이 졸졸 쫓아다니게요. 죽이면 다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전 세상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과 4분의 1을 죽일 권세를 받았다. 인류가 60억이라면 15억을 죽이겠죠. 인류가 늘어나 80억 되면 20억을 죽이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마 크리스찬이 죽을 겁니다. 왜냐? 자기의 얘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은 안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얘기하는 정책에 반대하고 거기에 우리는 따를 수 없다 그러면 다 죽일 거 아닙니까? 다 크리스찬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 번째 봉인까지가 7년 대환란이 거기까지가 끝나는 것입니다. 7개의 봉인 중에서 4개의 봉인까지가 7년 대환란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지금 말 4마리가 나오죠. 흰말, 붉은말, 검은말, 청황색말. 성경 스가랴서 6장에서도 말이 나옵니다. 검은말, 흰말, 붉은말, 회색말, 젓갈색
젓갈색 말. 이 말이 동일한 말이 아니에요. 이 스가랴서 6장에 나오는 말은 하늘의 네 영들, 하늘의 네 영들. 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창백한 말은 땅의 사탄의 영들이다. 땅의 사탄의 영들.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여기도 말이 나오는데 이거 비슷한 말인데 다른 말이에요. 그것은 스가랴서 6장 5절을 읽어보면 하늘들의 네 영들. 스가랴서 6장에도 땅의 하나님의 그 영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봉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섯 번째 봉인. 6장 9절, 10절, 11절. 그분께서 다섯 번째 봉인을 여신 후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희생단 아래에 있어서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되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언제까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니 그들에게 각각 흰 예복을 주시며 말씀하사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잠시만 더 쉬고 있으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가 뭘까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알겠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증거를 붙잡았을까? 그들은 유대인들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로서 유대교를 믿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던 자들인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희생단 아래에 있다.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죽는 겁니다. 특히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은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쏟아지는 환난과 시험이죠. 넷째 봉인부터는 유다에 쏟아지는 환난과 시험이지만 물론 셋째 봉인까지 환난이 딱 끊어지고 그 이후에는 전 세계 환난이 전혀 없다. 그게 아니라 환난이 있지만 네 번째 봉인에서는 이스라엘에 집중적으로 카메라를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봉인, 둘째 봉인, 셋째 봉인까지는 전 세계에 쏟아진 환난인데 그때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 중에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음성으로 외쳐 말하되 유다인으로서 예수 믿은 유다인 크리스찬들이 큰 음성으로 말하되 오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 언제까지 땅에 거주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피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이 땅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또다시 말하자면 언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재림하십니까? 이걸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날에 거룩하신 그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그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날에 그분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의의 왕관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뿐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할 때 그 예수님은 의로우신 심판자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절에 흰 예복을 그들 각각 개별적으로 주시면서 여기서 흰 예복은 white robes예요. robes, R-O-B-E-S, white robes, 흰 예복. 이것은 성경에 딱 두 군데만 나와요.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만 나오는데 같은 부류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 둘은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 6장 11절에 하늘 성소의 제단 밑에 순교자들과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7장 9절에서 17절을 보면 여러분 다음 시간에 배울 7장에 9절부터 17절까지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들이 흰 예복을 입고 있어요. 저 흰 예복을 입은 자들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장로가 요한에게 물어보죠. 저 흰 예복을 입은 자들은 누구냐? 장로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예복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게 화이트 로브즈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6장 11절에 순교자에게 흰 예복을 준다. 동일한 순교자임을 알 수 있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들. 그 7장의 순교자들도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말해서 지금 6장 9절에 자기들이 붙잡은 증거가 뭐냐? 어린 양의 증거를 붙잡은 자들이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6장 11절에 그들의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너희 동료 종들과 너희 형제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하여서 그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쉬고 있어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면 어떤 순교자? 너희 동료 종 그리고 너희의 형제들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채워지면 그때 심판하겠다라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동료 종들은 누구일까? 동료 종들은 유대인들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형제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동료 종은 우리가 7장에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유대인들 12지파의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왜 이마에 인을 맞을까요? 그들은 성령님으로 인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치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져야 인을 칠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는 내 거다라고 소유권의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14만 4천이 예수님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들이 이들의 동료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이 이방 성도들은 그들의 형제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1장 9절에 너희는 누구? 아시아의 7교회 성도들에게 나 요한은 너희 형제다. 예. 요한은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형제라고 부르는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만약에 요한이 같이 예수님 믿은 같은 유대인이라면 동료 종이겠죠. 그래서 유대인들로서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종들,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순교자의 수와 이방 크리스찬으로서 너희 형제들이 순교당하는 그 수가 채워지면 그때에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심판의 때가 언제인지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환난에 함께 참여한 자요. 여기서 환난은 대환난 마지막에 있을 환난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요한은 주의 날 The Lord's Day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 모든 환난의 시작과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까지 천년 왕국까지 영원 세계까지 다 참여하고 다 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환난에 참여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천년 왕국도 참여했고 인내에 참여한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 12, 13, 14절 이제 여섯째 봉인. 오늘 본문 말씀
12, 13, 14절 여섯째 봉인을 여신 후에 내가 보니 자,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봉인까지 대환란이죠. 다섯 번째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심판 때를 가르쳐 주셔서 이제 여섯 번째 봉인을 여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기 심판자가 오시기 직전의 표적입니다. 사인이죠.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후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있고 해가 머리카락으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마치 강풍에 흔들리는 무화과 나무에서 설익은 무화과가 떨어지듯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한꺼번에 말려 떠나가고 모든 산과 섬들도 제자리에 옮겨지매. 여섯째 봉인을 열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과 공통점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날들의 환난 직후에 환난은 언제 끝났다고요? 넷째 봉인에 끝났죠. 다섯째 봉인은 언제 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그 환난 직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우리 아까 조금 아까 읽었던 이 말씀 보십시다. 해가 머리카락으로 짠 천같이 검게 되고 다른 피같이 되었으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졌다. 지금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못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겠고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아들의 표적, 사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겠다라는 사인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통하며 표적이 먼저 나타나고 표적의 끝에 그때에 지금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의 표적은 일곱 나팔이에요. 일곱 나팔의 표적인데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공중에서 재림하신 거예요.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통하며 사람의 아들이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왜 애통할까요? 땅의 모든 지파들이 왜 애통할까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말했던 것이 정말이었구나.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는 것이 정해졌구나. 애통하는 것이죠.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구원의 기회가 나중에 7년 환난을 통과하면서 이삭을 줍고 어쩐다고요? 그거는 완전히 신천지와 같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막 이렇게 편곡한다고 그럴까? 어레인지 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성경은 예수님이 눈으로 딱 보는 공중재림이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에 구원의 문은 닫히고 두 번 다시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두들겨도 나는 너를 모르느니라. 기회는 어떤 기회가 있느냐? 육신을 입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건 성경에서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구원은 혼의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눈으로 보기 전에 믿은 사람들은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시는 게 맞구나 해서 살아남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육신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들이 너무 길으면 구원받을 육신이 없기 때문에 이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짧게 하리라. 구원받을 육체가 없으므로, 구원받을 혼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써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그 하늘에
마가복음 13장 24절 그날들의 그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며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때에 여기부터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그들이 보리라. 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니까 사람의 아들이 구름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있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먼저 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요엘서를 한번 봅시다. 요엘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주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 LORD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여호와라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 히브리서에는 여호와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걸 읽을 때 그 여호와라고 읽지 못하고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 로드는 지금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여기에 여호와라는 그 글씨가 써져 있구나.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대문자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The Day of the Lord 그러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 그런데 신약의 주의 날은 The Day of the Lord. 이 날이 바로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The Day of Christ. 구약의 주의 날은 여호와의 날, 신약의 주의 날은 그리스도의 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요엘서 2장 1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나팔은 경고다. 나팔 재앙은 경고의 재앙이다. 3분의 1의 재앙으로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마지막으로 예수님 오시기 직전의 사인으로 돌아오라는 그 긍휼이 섞인 진노죠. 자, 그래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주민들이 떨게 하라. 주의 날이 이르느니라. 그 날이 매우 가까우니.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구약의 요엘서에서도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러니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야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20절에 주님의 크고 주목할 만한 그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1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의 크고 주목할 만한 그날, 이 날은 그리스도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지금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1절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여기서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Before the great and terrible da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fore the great and terrible day of the Lord. 그런데 아까 사도행전 2장 20절은 Notable day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table, 주목할 만한. 이게 지금 예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 말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환난 직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있으며 공중재림이 있다. 이게 순서예요. 대환란이 있죠.
대환란이 끝난 직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반드시 흔들리는 일이 있어요.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한꺼번에 말려 떠나가고, 베드로서에서는 하늘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이렇게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야 사람의 아들의 표적, 일곱 나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들의 표적은 일곱 나팔입니다. 그 마지막 나팔에 공중재림하시, 이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 30절에 보면은 그날들의 환난 직후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해달별이 어두워지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그때 땅의 모든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나타나고, 사람의 아들의 표적, 그리고 구름들과 함께 오시는 순서가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인자의 표적,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먼저 있게 된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6장 14절에도 하늘은 두루마리같이 한꺼번에 말려 떠나가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 전에 다음같이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그 요한계시록 6장 15, 16, 17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땅의 왕들과 큰 자들과 부자들과 총대장들과 힘센 자들과 모든 남자 노예와 모든 자유한 남자가 동굴 속과 산들의 바위 속에 숨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닥쳤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어린 양의 진노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어린 양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 양의 진노는 일곱 나팔이고 하나님의 진노는 일곱 대접이다. 일곱 대접은 계시록 16장의 첫째 대접부터 일곱째 대접까지 다 쏟아집니다. 계시록 16장에 일곱 대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요엘서 2장 31절에 이거는 지금 설명 다 한 거죠. 사도행전에 주님의 크고 주목할 만한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진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마지막 날들에 우리가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열심을 다하여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너무도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스스로 선해지려 하여도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이 너무나도 악하고 자기 욕망과 욕심을 채우려 하지만 그들의 욕심은 마치 바닥 없는 구덩이처럼 끝이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먼저 모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 믿지 않는 불쌍한 세상 사람들도 하루속히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